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시험. 이제 오늘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시험, 사두개인의 시험, 율법사의 시험, 아주 시험이 줄로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의 시험, 내일은 사두개인의 시험, 모레는 율법사의 시험. 그래갖고 아주 시험 시리즈가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시험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시험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빡빡 우기겠죠.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라서 그랬지. 네. 우리가 알고도 하는 죄도 무겁지만은 모르고 하는 죄도 사실 무겁습니다. 알고 하는 죄만 무겁게 다루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죄도 왜 남들 다 아는데 너만 모르냐. 오늘 우리가 무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 성경을 몰라서 그리 간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리 간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잘못 배우고 잘못 미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시험을 했을까?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몰라서 그랬나? 몰라서 물론 그랬죠. 제가 얘기하자면 무식한 것도 죄라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작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거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애굽과 광야가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 양식을 구해오려면 장난 아닙니다. 2만 명 양식 구하는 것도 제자들이 우리한테 200대는 아니 돈도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러잖아요. 이것도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 냈던 출제 문제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이 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답이 있는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빌립한테 시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떡을 사지?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빌립이 불합격하고 난 다음에 답을 얘기하셔요. 갈 것 없다. 근데 또 못 알아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갈 것 없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말씀을 해도 이게 은혜가 안 오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게 잘 설명을 했는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근데 왜 예수님을 시험에 왜 불합격했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본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 주변에 떡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 우리가 지금 2만 명분 무슨 도시락 싸고 온 것도 아닌데, 아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치, 어떻게 하지 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 하시는 거를 이렇게 매번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잘 아십니까? 얼마나 알까?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언제 들 때가 많아요. 나를 몰라도 참 엄청 모른다. 나에 대해서 좀 알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냥 이렇게 썰렁썰렁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막 간절히 막 사모하고 하나님 아는 거에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그렇게 힘도 안 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떨어졌으면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할 말이라도 있지.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떨어졌는데 억울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바리새인을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실제로는 누가 앞에 본문을 모르면 이 본문이 이제 앞에 실제로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권위로? 어디서 감히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뭘 가르친다고 그러고 누가 이거 허락했어? 자기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을 지키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허락도 없이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할 때 하시는 일을 딱히 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엄청난 이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은 그 권위 앞에 눌려가지고 그거 기가 죽는다 그러죠. 이게 눌려가지고 오기 전에는 막 내가 얘기할게 막 이렇게 왔는데 딱 예수님하고 맞닥뜨리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얼마뿐이지 뭐 가고 막 당당하게 막 나가라고 막 어디서 막 이런 거 못합니다. 예수님 자기 동네 나사렛 동네 갔을 때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져 밀어뜨려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권위로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그 권위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뭐 이런 일 하는데 권위가 말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이렇게 말을 하면 감히 어떻게 그 말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워낙 권위가 있어서 그게 아니 엘리야 무슨 사무엘 이런 분도 말만 하면 말대로 되는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생각해봐요. 얼마나 말에 권위가 있었겠어요. 말하면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위 앞에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그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막 이만큼 났는데 실제로 예수님 와서 시험한 거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악한 무리의 똘만이다.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해결사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는 손도 안 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눈빛으로 봐서 바리새인들이 읽은 거야. 보니까 아유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성질이 났구나. 기분 나쁘시고 서로 말도 안 했어. 제가 가서 해결하고 해결사야.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어야 죽일 수 있잖아요. 딱 올무에 걸어. 여기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마라 이러기를 기대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해봐라. 이제 걸리는 거죠. 뭐 걸리는 거. 세금을 바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기를.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그럴 거 뭐 아주 정해놓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당원들을 증인으로 이제 그 말이 딱 입에서 나오면 현행범이야 현행범.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로마에 그 대적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왔다. 세금을 그러니까 바치지 마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야. 뭐 바치라고 그럴 거야, 바치지 말라고 그럴 거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래도 그렇고 바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수님이 바치라고 할까? 예수님이 바치라고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참 아주 명쾌한 답을 그 돈 좀 하나 세금 낼 돈 좀 갖고 와봐라 그래 놓고 거기에 그림이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신령한 눈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건 신령한 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요거는 하나님의 거구나. 아 요거는 내 거구나. 이게 구별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쓸 수 있게 해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돈을 이게 보면서 이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 첫째는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된다. 다 제가 아까 서론에 설명할 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딱 한 가지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험. 너희가 내게 11조를 드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도 좋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거. 근데 이 11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그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 11조에 담겨진 영적 비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 서문화 감독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야, 우리 하나님도 얼굴 바꾸면요 무섭습니다. 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주님 저 모르십니까? 안면 싹 바꾸시고, 난 넌 몰라.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어? 네 이름 내려고 했지. 나는 너를 인정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시험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살 때 왜 성광교회 성도들이 11조에 손을 댈까? 성광교회 전 성도가 100% 11조를 하면요, 우리에게 재정이요 팡팡 돌아갑니다. 아마 김포에서 막 60개 교회 중에 으뜸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10의 2조 드릴 생각은 뭐 꿈도 안 하고 11조 겨우 이게 그것도 막 떨려. 막 뭐가 그렇게 떨려요, 떨려기. 내가 이렇게 떨면요 하나님도 떤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떨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줄 때 떱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째째하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막 이러시죠. 꼭 같이 하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럼 왜 하나님 닮아야 될 나는 왜 하나님 같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할 때, 우리의 불신이 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올라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 안 해요.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믿는데. 두 번째는 지혜로운 데다입니다. 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어려운 시험 문제에 아주 그냥 명쾌한 답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요. 부럽다. 참, 우리는 살면서 매번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갖고 삽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문제가 풀면 문제가 안 되고요, 못 풀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푸는 능력이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살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문제를 풀지 못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풀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 이렇게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척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가 점점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지혜가 더 필요해. 아래 있을 때는요 지혜가 그렇게 필요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갔다 와, 네 이거 해, 네 이것만 하면 돼.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의 현장에서 가장 말단있는 사람, 세상 표현하는 사람이 세상 속 표현하는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라고, 그냥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돼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뭐 머리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뭐 시키는 것도 못 해가지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가 아파요. 생각이 많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여러분은 이게 저하고 살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매번 어떤 일을 이렇게 심지어는 어저께 김포 지방에 갔다 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갔다. 생각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잘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가면은 그게 잘 풀리는 거지만 가다가 털커덕 뭐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겠다니까 옳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답을 했는데 항변할 수가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물질은 세금도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을 뭐 바쳐야지 어떻게 세금을 안 해. 또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바쳐야죠. 오늘 우리는 그 세상적인 의무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잘 이렇게 연구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하잖아요. 잘 연구하셔서 이렇게 빼주는 거, 공제해 주는 거. 그런 것까지 낼 건 없죠. 그건 뭐 국가에서 이렇게 빼주고 공제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야. 그래서 세무사가 기장을 정리하면은 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낼 세금도 많이. 그거는 세무서에서도 꼼짝 못해. 세무사가 이렇게 이거 다 빼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네 그래요. 그런 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탈세는 안 돼. 하나님께 바칠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잘 바쳐야 나라가 돌아가죠. 근데 오늘 세금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도 정직하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나라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까지 내가 올라갖고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정직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우리 교회도 막 그 땅을 이렇게 하나 갖고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우리가 그만큼 땅이 가치가 있으니까 세금이 나오지. 저 세금이 뭐 한 10만 원만 나와봐요.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 나오는데 그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 된 분이 막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뭔 세금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럼 세금 없게 해줄까? 세금 낼 거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 나고 안수해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면요 거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면 부자 된 거예요. 뭔 세금 내는 걸 갖고 떨기는.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땅덩어리 뭐 요만한 거 그럴 땐 돈 안 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구나 이러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제가 오늘도 이거 읽으면서 궁금해.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은 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간 건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시험하러 왔다가 시험에 하라는 목적을 달성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았을까? 궁금해. 은혜 받았을까? 은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올 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간 거지. 그냥 놀랍게, 이야 어떻게 이걸 이 대답을 하냐. 그리고 놀라워서 실패하고 돌아간 겁니다. 실패. 그래서 내일 사두개인의 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시험에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이고 병신들 그 가서 그 못하고 왔어.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게. 그러고 가서 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요 2차 시험을 걸러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서 해볼게. 그것도 못하고 하고 뭐 똘똘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아주
어깨에 힘주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갔다가 목표 달성을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뭘 우리에게 의미를 드렸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이깁니까? 마귀의 똘만이 예수님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백전백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인만 전쟁에 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한 번도 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백전백승한 것처럼 주님은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일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지신 일이 없습니다. 뭘 우리에게 들려주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겼는데 뭐 우리가 왜 집니까? 오늘 우리가 질 것 같아, 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혹 들거든.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겁니다. 마귀가 살짝 무슨 감초치듯 뭐 이렇게 뿌리듯이 살짝 뿌리는 그런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어깨 쫙 펴고 나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져. 진짜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이 팔씨름 이거 할 게 없으니까 안 봐. 그래갖고 아주 신자랑 나도 그냥 옆에 반 학생들 나도 또 이것도 좀 한 칼 그래갖고 다녔는데 어떤 친구는 딱 손을 잡는 순간에 질 것 같다. 이 손을 잡는 순간의 느낌이야. 지금 묵직하고 어이구. 근데 어떤 손 딱 잡으면 에이 또 저 정도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떠니까 우리 주님 떨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떨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떨면 진다는 겁니다. 마귀를 보는 순간 왜 떨어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떠보니까 안 떨고 나갔습니다. 자기가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기는데, 골리앗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천하의 명장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싸움에 접은 일이 없는 놈이 그 놈입니다. 보통 센 놈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몰라? 바보야? 아닙니다. 다 알고 나갔습니다. 천하의 명장이고 그 기라성 같은 다윗의 형들도 고개도 못 쳐들고 그냥 떨고 있었는데 막내 동생 다윗이하고 저놈이 뭔데 저깟 놈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그러고 막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고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너를 처단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어제도 세례 요한 나시린이라고 얘기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안 댄다고. 이 삭도를 안 댄다는 의미가 두 가지. 헌신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시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세상 향나게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이게 발담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돼 갖고 어디 가서 누가 술 먹고 있으면 한 잔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요 아직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시린의 그 헌신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실패하고 갔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